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인도하시고 오늘도 부르짖어 기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 드려올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큰 은혜를 내려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맡으시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것을 이루고 승리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 존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54장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님,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애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세속했건만 너무 다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다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떠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저들이었지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기쁘고 행복한 인생 구원받은 영생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사오니 더욱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 자신이 참된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가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놓고 있는 약한 병마의 권세가 속히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과 사신들이 물러가고 이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더불어 연합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행복한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꿈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복을 받으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또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다 물러가고 교회를 회파하고 괴롭히는 모든 영적인 세력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의롭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상생활에 임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를 강건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루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꿈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우리 후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온 지구촌에 불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전쟁의 기운도 사라지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선포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을 의롭게 될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금방 달라지는 건 아닌 겁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도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행동도 습관도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옛사람의 습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 겁니다.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요. 죄된 생각이 남아있고 죄된 성품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신부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지만 그러나 생활 자체는 아직도 바뀌지 못하고 예전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의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 그래서 오늘 6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뒤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성결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의롭게 되지만 그러나 거룩하게 되는 것, 그건 시간이 걸린다는 것. 시간이 금방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그냥 사람이 확 달라지고 그럴 것이 아니라는 것. 점점점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기도생활하면서 다듬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점점점 커나가서 결국은 하나님 부르실 때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불려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로 신앙생활 그런 겁니다. 지금은 부족함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다 여러 가지 모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면서 점점점 깎여서 부들부들하고 둥글둥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져져 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고 성결의 삶이고 성화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금방 막 인생이 달라지고 뭔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있죠. 병든 몸도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역사 많이 나타나죠. 그런 것들 외에 우리의 성품 자체는 금방 달라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야 계속된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해야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의롭게 된 것을 얘기했다면 이제 6장부터는 이 성결한 인생,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실상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가를 이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정확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닮아간 인생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이제 1절에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은 앞에서 이제 그런 말을 했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겁니다. 죄인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되느냐, 그런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 믿은 사람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꾸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겠느냐 하는 것. 그 마치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서 언제나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랑 믿고 그냥 제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 어머니의 사랑을 모독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머니가 사랑하고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서 어머니의 말씀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랑만 믿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문제나 일으키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어머니 사랑을 모독하는 사람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해도 은혜 받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죽은 사람은 아무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아무런 반응도 못하는 겁니다.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욕을 해도 뭐 마음에 상처를 입을 일이 없고 자존심도 상할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 죽지 못해서 그렇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완전히 죽으면은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죠. 그런데 그 죽는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나 한번 죽어보면은 그 죽음이 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죽어보면 그 문제가 금방 해결되는 것을, 그러나 죽지 않으면 그 문제가 계속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죽었다고 하죠. 물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 현재의 우리 삶의 모습은 완전히 물속에서 다 죽어버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이제 물속에서 올라올 때는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되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침례인데, 침례 받을 때 이미 우리가 물속에 장사되었다는, 죽으신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우리 자신도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것이 우리 고백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서 나는 죽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은 성도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침례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침례를 받게 되죠. 침례를 받으면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되고 다시 나와 물속에서 들어가는 그 순간에 내 옛날의 습성, 내 옛날의 자 모든 것은 다 죽어지고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듯이 나도 완전히 죽은 것을 의미하고 이제 올라오는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부활되어 이제는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되었다 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침례 의식인데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그와 같다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침례는 완전한 의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초신자들에게 침례를 주죠. 예수 믿겠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 사람에게 그 믿음에 의해서 주는 것이 바로 이 침례인데 신앙이 어릴 적에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으므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죠. 그러나 점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믿음이 깊어지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같이 죽고 장사되었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했다는 주님과 연합된 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주님의 연합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죠.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연합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듯이 우리 그리스도와 그 죽으심에 합쳐졌다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된 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도 함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죽음 안에 있는 자가 아니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사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믿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완전히 나는 죽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이 부활하실 그때 나도 주님과 더불어 함께 부활했다. 나는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앙에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과 더불어 별로 연대의식도 없고 나는 나고 주님은 주님이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의 은혜도 깊이 깨닫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고 또 신앙생활의 모습도 굉장히 힘들게 되는. 왜? 자신이 열심히 해야 되고
자신이 무언가 해야 되는데 자기는 할 수 없거든요. 그거를. 자기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홀가분한 겁니다. 사실은. 주님이 하실 텐데 뭐 내가 그 어려운 일도 주님께서 알아서 잘 해주실 테니까 나는 믿고 갑니다 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나가면 인생이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경쾌한 발걸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거운 짐을 자기가 다 지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까지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무거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이 더불어서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다. 나는 예전에 내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새로운 생명을 부어받은 존재다 하는 것을 마음에 딱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옛 생명, 바로 육신의 생명인 푸시케의 생명이 아니고 이제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생명인 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완전히 생명이 달라져 있어요. 예전에는 먹고 마시고 그저 몸을 유지하는 그런 생명체였다면 이제는 그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원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 새로운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도 예전처럼 똑같이 허랑방탕하고 뭐 말도 변화되지 않고 삶의 모습도 변화되지 않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새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했는데 거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자꾸 나아가야 되는데 뭐 생각은 전혀 거기에 없고 그냥 다른데 옛사람의 습성만 가지고 있다면은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물론 성도가 단번에 뭐 천사처럼 변화되는 건 아니죠. 종종 옛사람의 성품이 나와서 새로워진 우리 영혼을 자꾸 괴롭힐 때가 많이 있죠. 이런 갈등과 이런 싸움 속에서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갈등이 없다면은 뭐 이건 사람도 아니죠. 옛사람의 습성이 있고 나는 이제 새롭게 되었으니까 마음속에 자꾸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야, 주일날인데 오늘 단풍 구경해야 되는. 주일날 단풍 구경 가자. 마음속에 그런 생각. 친구들이 전화를 합니다. 야, 이번 단풍이 좋더라. 구경 가자. 이번 주일날 피크라더라. 같이 가자. 가고 싶죠. 그 구경 가고. 그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예배 드리는 자인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에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옛사람은 자꾸 오라 그러고 그러나 새로운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너 시간 있을 때 가라 하고 자꾸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새로운 사람은 옛사람의 습성을 물리치죠. 안 돼!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다. 예배를 드려야지. 주일날은 나는 갈 수 없으니까 너희들끼리 갔다 와라 하고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점점점 변화된 인생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돼요. 뭐 단적인 하나의 이 얘기를 했지만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신앙이 점점 커져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이 더욱더 커져나가서 완전히 옛사람의 습성은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으로 달라져 나가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5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이라는 것은 서로 합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도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영원히 변함없는 거죠. 그럼 우리 예수님과 연합된 영혼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이 지금 올라가 계시죠. 바로 우리도 연합되어서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앉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나는 이미 여기 있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가 계신 그곳에 나도 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보호자 우편에 있는 주님과 같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왜? 주님과도 연합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가 계신 곳에 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 주인은 굉장한 거죠. 우리 주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같이 앉아 있으니까 그와 함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밖에 없게 된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인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잘 알고 나는 왕같은 사람이다. 주님이 다스린 나라의 왕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그런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인생에 자신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명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환경이 변화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다 주님과 연합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알기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를 짓고 살아가던 내 옛사람이 이제는 십자가에 완전히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인 겁니다. 옛사람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는 이미 죽고 침례받을 때 물에 나 자신을 장사 지내버렸고 이제는 내 마음속에 욕심과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 다 십자가에 다 청산되어 버렸다는,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날에 죄 짓고 불의했던 인생과는 완전히 단절된 사람이 된 거, 관계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일을 자꾸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나는 어떤 사람,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후의 인생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더 열심히 새로운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7절 8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줄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8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말씀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살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었으면, 그러면 죽지 않으면은 살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으면은 살지 못하죠. 여기서 죽었으면 이건 뭐 누가 죽는다, 죽임을 당한다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죽었으면 스스로 자원해서 죽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해요. 내 자신을 죽이는 거. 스스로가 다른 사람이 날 죽인다면 죽임을 당하는 거지만 그러나 내 자신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죽이고 그렇다면은 내가 스스로 죽이면은 그 사람은 살아난다는 그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말의 의미를 좀 잘 알아야 되죠. 죽게 되어서 죽으면 그냥 죽는 것이고 자기가 죽이면 사는 사람이 된다. 스스로 죽으면. 그러니까 그 주체가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은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는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 짓고 그냥 죽는 것은 심판받아 죽는 것이지만 죽기 전에 스스로 내가 죽고 내 자신이 죽고 또 죽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겁니다. 내 자신 돌아보면서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고 하는데 바로 방향을 바꾸다, 뒤로 돌아눕다 이런 뜻인 겁니다. 운전할 때 유턴해서 돌아오는 것 같이 예전에 세상으로 가던 길을 돌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겁니다. 죄악으로 향하던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발걸음들이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일은 바로 회개의 삶인 겁니다. 회개.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더럽고 추한 것을 생각하고 죄악 일로 가던 그러한 것들에서 자신을 죽이고 하는 것 바로 회개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9절에 보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망은 완전히 철폐되고 마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죽지 않고 사망이 주님을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을 우리가 알고 있죠. 주님이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다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 500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망 권세는 주님 앞에 완전히 철폐되어 떠나가고 만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다시는 사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면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우리 죽는다는 것은 우리 육체가 죽는다는 것인데 영원한 근원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우리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어야죠. 예수님 계신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된 그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 세상에 이제 죽더라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도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육체가 완전히 죽어서 가는 그런 죽음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잘못된 죄악의 그런 것들을 이제 깨트리고 십자가 밑에서 내 자신을 완전히 깨트리고 죽어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회개를 말하자면 쉽게 이야기하면 회개하는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죽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다시 살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다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만이 다시 살 수 있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아담으로부터 지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청산해 버렸죠. 구약시대는 어떻게 죄를 청산했습니까? 제사장의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 일생의 죄를 다 청산해버리고 마른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크고 큰 겁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심이라고 말씀하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우리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존재 자체가 뭡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살아가라. 뭐 직업이라는 것은 다양하죠. 삶의 모습은 다 다양합니다. 똑같이 살 수는 없죠. 그러나 한 가지 똑같은 공통점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직장에 나가는 사람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이나 뭐 가정주부나 모든 것이 다 하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녀도 낳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식도 교육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벌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어 장사 지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죄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나머지 인생을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 1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자신도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자. 이제 변화된 인생이죠.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그러므로 죄에 매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 사람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죄의 유혹은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나는 다만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자다. 하나님 앞에의 삶을 생각을 해야 돼.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갖고 믿음과 소망과 꿈을 가지고 전진해 가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나갈 길도 열어주시고 모든 일이 합력한 선을 이루도록 우리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이 하나님 앞에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도 다가오고 어려움도 다가오지만은 천지 마음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부터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더 깊이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12, 13절에 보면은 그러면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얘기하고 있죠. 예수를 믿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온전히 서 있는지 안 있는지. 그래서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인데 그 몸을 누구한테 드리겠습니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자기 생명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가야지 저 사단한테 가서 또 죄짓고 불의하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자기 생명의 은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 갚기 위해서 그냥 결초보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살아난 사람들인데 그 은혜를 누구한테 갚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갚고 주님께 갚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일에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 새로운 인생. 어떻게 죄를 이기고 거룩할 수 있는가? 오늘 14절에도 또 한 가지 은혜를 또 우리에게 주시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십자가 은혜 아래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죄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십자가 은혜 안에 딱 서 있으면은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생각하고 주님과 연합된 인생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죄도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탁 막으시고 우리를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채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의 인생을 새롭게 건강하고 형통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라는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보통 존재가 아니고 그것을 잘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너무 부족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겸손한 것도 좋지만은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하고 자기 존재의 무가치성을 아주 그냥 생각하면서 허무한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기 변화된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그걸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주님이 하시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뭐 병든 사람도 주님이 계신데 뭐가 걱정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하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러므로 자신감을 얻고 다시 한번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제는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서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311장 찬송 한자 하고 합심해 기도합시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버리고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타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타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타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타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의대 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는 변화된 인생, 거룩하고 성결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주님과 연합된 인생이 되어 싸우니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 자신 되도록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인생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면 열리라고 말씀하시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이름 의지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 생업의 문제, 장막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많은 문제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응답하시고 해결해서 아름답고 맑고 환한 인생 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 경제가 굉장히 혼탁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치 경제가 안정되고 사회가 평안해지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하도록 해달라고, 온 지구촌의 평화가 이루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 세 번 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땅에 오셔서 그 몸짓고 피를 흘려서 주님 다 이루시고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함. 이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고,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이제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믿음의 욕구들이 다 되게 도와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바라보고 꿈을 꾸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순망 우리 모든 자식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소망과 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줘.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이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과 연합하여 인생을 살아가고 이제는 죄의 습성에서 완전히 떠나가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의 마음 순망이 우리 모든 자식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광야같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는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그 꿈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할 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자식들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 아버지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할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한 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과 연합된 인생이 되었사오니 성령 하나님이 오늘 시간에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므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부여주신 그 사명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인생의 여러 가지 활매 어려운 고난 가운데 눈물로
주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악한 병 말고 시험 물러가게 하시옵고 모든 암세포가 소멸되어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당뇨병 당뇨의 증상이 사라지고 뼈마디를 아프게 하는 통증과 통풍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사지백체 하나님의 아버지 치료의 빛이 비춰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공감 몸과 마음을 회복되게 도와주 특별히 마음의 병도 고쳐서 모든 우울증 조울증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는 새로운 생명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 이 나라 정치 경제가 혼탁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여야가 서로 아버지 대화라 하며 아버지 서로 양보하며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당리장략을 떠나 우리 국민들의 마음과 형편을 살펴보게 도와주옵시고 이 나라 존재 이유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세우시고 이 땅에 1천만주 백성도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이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1천만주 백성들의 기도를 주여 응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놓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더러운 악한 귀신들의 역사가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사신이 다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이 땅 혼탁한 이 더럽고 추한 바람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 주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도와줘.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교회마다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이 예배한 놀라운 축복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게 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온 지구촌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서로 싸우고 악이 다툼하는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서로 일하고 격려하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이 땅을 놓고 있는 전쟁의 기운이 완전히 소멸되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이 지구촌의 평화로운 아름다운 지구촌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북한의 모든 핵의 문제도 다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핵무기가 떠나고 대량 살상 무기가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대화로 서로 상생하며 서로 좋은 동반자의 관계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 후손들이 이 땅의 강자와 보호사 못 누리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우리 모든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주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 주의 보혈로 실어주. 거룩함을 회복 성결함을 회복하게 예수 그리스도 장사 분량 이럴 때가 자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삶의 라지 어려움을 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귀한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사업의 문도 열리고 직장의 문도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시온이 들어가 활짝 열려서 소망찬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 진실한 믿음의 배필도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번사하는 복을 누려 자자 대대 손손이 번사하고 복을 받아 누린 아름다운 가문들을 이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부어주옵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꿈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후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아버지 꿈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서 열심히 꿈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후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결실하는 인생, 복된 인생, 먼 사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우리의 말씀 목요일 때 이 역사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 주여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영원권에 앞장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전대의 문도 활짝 열어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죄의 근속들, 우리 자신의 어떠한 존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인생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었음을 깨달았어.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뤄가는 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 번뿐이 우리 인생 이 땅에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살다가 주님께 부르시는 그날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해 싸우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우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호족거리는 인생들을 주여 십자가를 통해 건져주셔서 다시 한번 살 길이 활짝 열리고 우리 걸음을 견고한 곳에 두게 하셔서 새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복을 내려 주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도로고추한 악한 원수마귀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사신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는 이 나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함을 받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서 서로 상생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이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세상 가운데 나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516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립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환한 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예수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징조나 세계 역사나 흘러가는 모든 것들을 보면은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운 이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항상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그 음성과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힘이 가까운 이때 살아가는 저희들 항상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 자신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셔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인생,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에 전심으로 나가는 우리 자신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드리신 손길마다 30배 100배 여시럽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기도 응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풍성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마음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연합된 인생을 살아가기 또 새로운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보험 사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